부활주일 아침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좀 볼까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된 사진 하나 먼저 보죠. 첫 번째 사진은 유채꽃을 갈아엎는 삼척시입니다. 문명의 폐허가 만든 바이러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인간의 마음이 지난 겨우내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견뎌온 생명을 스스로 갈아엎었습니다. 인간이 생명의 세계를 대하여서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채꽃밭을 트랙터로 갈아엎는 문명입니다. 아마 이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베드로 광장에서 홀로 기도하는 프란체스코. 저희를 돌풍 속에 버려두지 마소서라고 저 넓은 베드로 광장에서, 텅 빈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아마 교회 역사에서 교황이 무언가를 하는 자리에 텅 빈 허공만이 있었던 장면은 역사상 처음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시티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아마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자동차 안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예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저렇게 차 안에 앉아서 라디오 주파수로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유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유일해적 사건으로 남을 일은 진짜 이거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의 무덤터라고 알려진 곳의 문입니다. 그 문에는 문패가 걸려 있습니다. 그 문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무덤문인데 He is not here. He is risen. 그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저 무덤문은 많은 관광객들이 가서 보지만 저 문패를 보고 더욱 믿음을 다져서 돌아옵니다. He is not here. 그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소생이나 재생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옛 생명을 다시 되찾았다는 의미에서의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사셨다. 우리가 줄곧 그런 말을 쓰지만 옛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지만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의해서 죄악과 사망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는 표징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치심, 인정해 주심, 하나님께서 그 구속을 받아주셨다는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끊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셨습니다. 생전의 예수와 전혀 무관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생전의 몸이 이제는 더욱 확장되어 그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한 나와 지금의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내가 부활한다 했을 때 그 부활한 인격체는 분명 지금의 나와는 다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한 나는 결코 그런 내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이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이어서 잘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역시 부활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부활하신 후였고 무덤을 밤새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예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하고 그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과 거기에 증인이 될 사람들만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의 부활 기사는 각각 조금씩 다르죠. 어떤 복음서는 한 여자가, 누가복음서는 두 여자가, 요한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후에 처음 목격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부활 증언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가? 오늘 저는 그 다른 증언들이 도리어 참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를테면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의 큰 불이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도시를 새롭게 하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로마의 이 불로 로마시 전체가 다 탔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록은 거대 도시 로마의 일부분이 불에 탔다고 전합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이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2000년 전으로 가보지 못한 우리가 아무리 역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중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증언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마에 불이 났다입니다. 로마에 불이 났다.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으로 일치합니다. 무덤이 비었다. 목격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습니다. 오직 빈 무덤과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이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움직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가복음 본문은 말합니다. 왜 산 사람을 죽은 자의 무덤에서 찾고 있소? 왜 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산 자로 찾기보다 죽은 자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증명할 수 없는 부활에 대하여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역사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아무리 성경이 증거해도 이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그저 신앙의 자리에 놓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 어린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첫 목격자에게 천사가 전한 이야기 중 한 단락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6절부터 보면 청년이 이르되, 청년이라고 나오네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7절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실은 이 짧은 구절이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첫째로, 이 천사는, 이 청년은 부활 소식의 전파를 명하면서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천사를 대언케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하죠. 그러나 한사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깊이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무리 통곡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주님 받아들여 주시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하심은 닭이 3번 울 때 그토록 처절히 울었던 베드로의 가슴 치는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너무나도 자비로운 한마디입니다. 도망쳐버린 비겁자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입으로 주님을 부인한 자까지도 부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두 번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 사역의 출발지이자 주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신 자리이자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자리이자 조금 더 말한다면 여전히 그때까지도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땅이자 대세와 흐름 바깥의 아웃사이더들의 땅이자 여전히 차별당하고 외면당하는 낮은 사람들의 땅이자 저 화려한 총독 관저나 로마 황제에게로 가셔도 좋을 뿐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갈릴리라고 하는 표징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고향 가서 살아야지 뭐.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어디 편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도망치고 숨을 곳이 있죠. 예루살렘 사람인 가룟 유다는 자결했습니다. 나머진 모두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피바람을 피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최종 목적지로 선택할 곳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낭만적으로 주님께서 처음 만나신 곳, 사회적으로 여전히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나 신앙적으로 네가 주님을 피해서 도망쳐서 숨고 싶어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먼저 그분이 가셔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님께서 택한 사람들이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도망치고 피하고 주님을 뒤로 놓고 그리 산다 할지라도 그런 것까지도 주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세 번째, 너희가 거기서 뵐 것이다. 저는 이 한 구절에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빛을 보려 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눈이 성해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하고 또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 은혜의 빛이 없으면 속은 어둡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본다, 나는 안다, 늘 그리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엔 제자들처럼 도망친 자도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한 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을 대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내놓지 않은 한마디, 너희는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다. 구원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한 줄로 그를 바라고 고대하고 그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유례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훗날 코로나 시대,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분명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을 맞았는데요. 다만 주님의 부활이나 주님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더욱 그러하다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온 세상이 이 부활의 빛으로 뭔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또 이 병리학적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리고 초등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심지어 그토록 믿음 없고 사랑 없는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새까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텅 비어버린 마음으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고통받고 시험당하는 길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 계신다. 기다리신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쁜 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